두 번째 전도 집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정체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의 지식에서 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그 나무 열매가 주는 치명적인 세 가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 그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였죠. 거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욕망이 매달려서 브레이크 없는 삶을 질주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습관과 양심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종교와 사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 불호수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 15절인데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점령당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지구는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선과 악의 치열하고도 피투기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 통치권들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저 로봇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사탄의 창조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원래 그룹이었습니다. 케루빔이라고 하죠. 케루빔이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그룹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 19절.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지켜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너는 너의 죄악들의 허다함을 통하여 너의 성소들을 더럽혔으니 너의 교역의 죄악에 의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한가운데 불을 일으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그리하여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의 재들로 전락시키겠노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하리라. 너는 공포가 될 것이니 너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몰락의 과정, 그리고 지옥 불호수의 결말까지가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그 투로 왕 티루스를 그 예로 들어서 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하늘의 에덴 동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존재들과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을 따르는 악한 존재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들 영적인 존재들은 뭐 스랍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룹들, 또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 부자들, 주권들, 타락한 천사들, 감옥에 있는 영들, 마귀들, 미혹하는 영들로 분류가 됩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차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천지 창조가 있기 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탄도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역할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케루빔이었습니다. 케루빔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있는 천사라든가 뭐 아기 천사, 이런 것들은 로마 카톨릭이 지어낸 허구의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날개가 있는 존재는
스랍과 그룹, 그 다음에 여자 마귀입니다. 전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들은, 케루빔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탄은 다섯 번째 덮는 케루빔이었던 것이죠. 그는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은 그의 지혜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의 완벽함 때문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넘겼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은 것이죠. 창조주의 자리를 넘은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묘사됩니다. 루시퍼라고 하면 빛을 나르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자신을 강조하죠.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만해진 존재의 특징인 것이죠. 그는 그의 완벽한 아름다움 때문에 점차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그의 결과는 장차 지옥 불호수로 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 지구를 지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성도들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 뜻은 원수,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의 그런 능력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넘겨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6절.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타락해서 사탄이 된 그룹 외에 사탄이 된 그룹은 다섯 번째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그룹이 있는 것이에요. 네 개의 그룹이 더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들이 이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쪽으로 뻗어졌더라. 모든 이마다 두 날개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고 두 날개들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예. 그래서 다섯 번째 그룹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룹 중 사람 얼굴은 이제 인류를 대표합니다. 독수리 모양은 조류를 대표하겠죠. 황소 모양은, 소 모양은 가축을, 사자 모양은 짐승을 대표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는 그룹이 바로 타락한 다섯 번째 그룹으로 사탄인데요. 양소리와 파충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가 옛 뱀인 것이죠. 용인 것이죠. 모든 짐승에게 내린 저주가 풀리는 천년왕국 때에도 파충류인 뱀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인데요. 창세기 3장 14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뱀이 한 일이 뭐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루시퍼가 사탄, 옛뱀, 용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으나 여전히 죽음의 권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에는 이 사탄을 멸망시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사탄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생명과 지성과 의지력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누군가의 아비이며 분명한 인격체로 묘사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너희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나는 마귀를 내 아버지로 둔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죠. 그래서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장차 이 세상 통치자가 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그 중간에 살해당하죠. 살해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육화라고 얘기하죠. 육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불리는 그런 존재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3장 3절 4절.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예. 자, 7년 대환란 때 얘긴데요. 이 세상 통치자가 갑자기 살해당했다가 살아나면서 그때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용 사탄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한마디로 암흑천지, 무법한 그런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66표를 받게 하고 그 표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또 살인자입니다.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로서 현재는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자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 미혹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하고 같이 지옥에 갈 많은 사람들을 모집 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 방법을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인격과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모시기에 적합지 않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집회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인데요. 잘못된 출생이었던 것입니다.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악한 존재에게 얽매여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사탄은 빛의 천사 루시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도 불립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어둠의 권능, 거대한 용, 옛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이 세상과 지옥과 끝없이 깊은 구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형제들을 고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인간의 생애를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얘기하죠. 왜? 그가 죽음의 권세에 잡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사탄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인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죄인,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아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출생이었죠.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출생.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적인 출생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즉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에는 항상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자, 성경은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절의 시점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지구상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노아의 홍수 전이었습니다. 노아가 출생하기 전보다 상당히 앞서 있었던 사건을 기술한 것이 지금 읽은 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따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의 딸들과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 2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미모에 취해서 그녀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하죠. 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놓고 천사들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지구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 두셨느니라. 자기 자신의 거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지키지 않고 이 지구로 내려온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노아 홍수 직후에 쓰여진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인데요. 욥기 1장 6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것이에요. 사탄도 거기에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땅에 있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의 모임인 것이죠.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인간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환호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천사들인 것이죠. 이들 천사들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남성이고 날개가 없고 여자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뭐다? 사실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까운 미래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구에 다시 올 것까지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들 천사들은 다시 지구에 와서 인간들과 결합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과 결합해 씨를 혼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유전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한 그런 종족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때는 아마도 7년 대환란 때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인데요. 다니엘서 2장 43절.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철과 진흙은 섞일 수 없겠죠. 가까운 장래에 타락한 천사들은 이 지구상에 돌아와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 장면을 재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창세기 6장 때처럼 그들과 결합된 인종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섞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씨를 혼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해서일까요? 사탄은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4, 15절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4, 15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의 씨, 여기서 너의 씨는 사탄의 씨죠. 사탄도 씨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녀의 씨는 장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씨, 여자의 씨가 되는 것이에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거든요. 자, 그 얘기는 또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죠.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의 씨를 사람들과 섞음으로써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 즉 천사들과 그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나온 하이브리드한 인간들이 그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이제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사람과 같은 여러 신들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연상하면은, 그러한 존재들을 연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2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영웅들이죠. 저명한 자들이죠. 시편 89편 6절인데요. 그런즉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니까? 막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께 피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딸이 결합해서 태어난 종족들은 인간보다는 우월한 존재였던 것이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두뇌도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도 자식들을 가질 수 있다, 생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땅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들, 막강한 자들, 저명한 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성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천사들이 결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모든 신화에는 이들 타락한 천사들, 또 이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탄생한 유명한 사람들과 용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우상도 이들을 형상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3절 보십시오.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리.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 120년이 되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그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800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오지 않았고 또 그 지구 환경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이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뭐가 무너졌어요? 위에 있는 물, 궁창에 있는 물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면서 지구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홍수 전에는 지구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120년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죠. 앞으로 120년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이다.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일부 지녔던 천사들은 타락해서 그 사람의 딸들을 통해 육체를 소유한 거인들과 하이브리드한 종족들을 번식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그 본성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의 욕망을 가감없이 주입시켰던 것이죠. 사람의 딸과 결합해서 태어난 변종들은 지구상에 악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악에 물들어서 더욱 악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셨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사람을 창조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생각을 돌이키신 것이죠. 심판하시기로 생각을 돌이키신 것이에요. 그렇죠? 계속 악을 저지르는 그들 인간과 더 이상 교제를 계속할 수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고 홍수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혹자는 왜 죄 없는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까라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씨를 혼잡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짐승들을 이리저리 결합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심하게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양과 사람이 결합된 그런 동물이 나오죠. 그런 존재가 나오잖아요. 말과 사람이 결합된 그런 존재도 나오고 바로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수간, 동물들과 관계에서 사악한 성적 타락을 부추겼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똑같이 노아 홍수로 멸망시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율법에 보면 철저한 성별을 강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씨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19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는 너의 가축들을 여러 가지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지니라. 너는 섞인 씨를 너의 밭에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의복도 내 위에 착용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씨를 혼잡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6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후는 이제 그 홍수 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인들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죠.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곳곳에서 그들 거인들의 뼈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의 가심란이라든가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도 있죠. 그래서 거인이 존재했다는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은 계속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홍수로 멸망시키셨는데 왜 거인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노아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거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그 유명 인사들 중 연예인들 중에 거인병에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거인병 수술 받았다, 그런 치료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신문 기사라든가 가심란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거인의 유전자가 남아있다는 증거죠.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렇듯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의 씨를 혼잡시키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하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펫과 그들의 아내들이었죠. 창세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12, 14절. 그리하여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의 세 아들의 아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되 모든 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고 모든 가축들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고 모든 날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니 각종 모든 새가 저마다 그것들과 함께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존하셨어요. 씨를 보존하시고 그분의 창조물들을 보존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9장을 보면 거기 그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잠깐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9장 18절 25절. 그런즉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었더라.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그런데 셈과 야펫은 의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양쪽 어깨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더라. 이윽고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자, 거기 이제 그 창세기 9장 24절을 보면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알았더라, 자기 자신에게 행했던 일, 어떤 일일까요? 함은 홍수 전에 그 사악한 성적 범죄들을 보고 배웠던 것이에요. 거기 22절을 보면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여기서 보았다고 한 것은 뭔가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21절에 벌거벗다, uncover라는 단어는 성경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또 신명기 27장을 보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인데요. 또한 너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곁에 둔 채로 그녀의 자매를 한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도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도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20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기 때문이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구절에서 이제 uncovering이라고 하거든요. uncovering, 벌거벗다, 이런 벌거벗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벌거벗음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네. 가나안은 이제 그 함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그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종들의 종이 되리라.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거인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후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계속 탄생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거인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거인의 계보가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서는데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 족속들이 누구예요? 거인족들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2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신명기 2장 10절 12절. 지나간 때들에 엠 족속들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들은 아낙 족속들 같이 강대하고 수가 많으며 키가 큰 백성이라. 그들도 아낙 족속들과 같이 거인들로 간주되었느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인의 수가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거인의 수가 계속 불어났고 홍수 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2장 20절에서 21절. 그것도 거인들의 지역으로 간주되었느니라. 거인들이 옛적에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런즉 암몬족들이 그들을 잠줌 족속들이라 불렀느니라. 잠줌 족속들은 아낙 족속들 같이 거대하고 수가 많으며 키가 큰 백성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도다. 그러하여 암몬족들이 그들의 둘을 이어 그들 대신에 거하였더라. 거인들이 얼마만큼 컸냐면 에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인을 그들의 키가 구름까지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이죠. 3, 4m, 5m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성경에 이제 그 이름이 언급된 마지막 거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이죠. 함족 계통이었습니다. 그 역시. 여러분들 골리앗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이들 거인은 그 거인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함이나 그의 아내에 의해서 가나안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타락한 천사들은 지구상에 왔고 사람의 딸과 결합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들 천사들은 자신들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식할 수 있는 몸을 만든 것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지능이 워낙 높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생식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이런 짓을 한 다음에 그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낳은 하이브리드한 족속들, 거인들이라든가 그 용사들, 저명한 자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악을 세상에 흩뿌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더욱 빠르게 악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노아 홍수 때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거인의 유전자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계속 거인을 생산할 수 있게끔 유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그렇죠? 노아 홍수 때 거인들과 같이 육신을 입은 천사들도 수장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그렇죠? 그 지하 감옥에 지금 지옥의 그 지하 감옥에 사슬로 묶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고대 그 인물들 에녹이라든가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이들 거인과 함께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마도 그 거인들의 치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노아가 당시 거인들의 치수를 사용했다면 노아의 방주 크기는 오늘날 축구장의 한 4배 크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주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의 방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환란 때 사탄이 지구로 쫓겨날 때 사탄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지구에 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보면 그 창조주간 일주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날이 있었죠. 몇 번째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둘째 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주 공간을 만드셨죠. 궁창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우주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곳 둘째 하늘에 누가 악한 영적 존재들이 들어와서 거주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